제가 시편 1편으로 설명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시편이 이제 150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을 한 편 한 편 이렇게 강의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시편 하나씩 매주 강의하면 3년이 딱 걸리더라고. 150편이니까 거의 3년이 걸리니까 이게 언제 시편을 다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통독하면서 시편을 읽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시편을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새벽 기도 때라도 시편을 한번 해볼까 이제 그런 제가 마음을 이번에 시편 보면서 품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인데 참말로 복 있는 사람 누구인가? 참말로 복 있는 사람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 단어가 바로 오늘 제 설교와 연관된 단어인데 그게 바로 복입니다. 복.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이라는 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 텔레비전 방송에 개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냐?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이걸 아시는 분은 세대가 좀 이제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지만 제가 살던 동네에 새해 연초가 되면 동네 청년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는 행사가 있습니다. 뭐냐? 복조리를 담장너머로 마당에 던져놔요. 복조리를 던져놓고 그리고는 그 복조리 값을 받으러 청년들이 이제 집집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아마 그 돈으로 뭐 자기를 행사하든지 하든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1년에 시작하는 연례적 행사였습니다. 동네 행사. 한국 사람들이 복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집에서 사용하는 숟가락에도 복자라는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고 옷을 넣는 요즘 뭐 이제 집 구조가 다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그 이사 가면 꼭 장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옷 넣는. 근데 그 장롱에도 뭐 항상 복자가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권. 복권에 당첨되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이 복이라는 말은 들어도 즐기지 않고 정말 받고 싶고 계속 받고 싶은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복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그 기원을 아십니까? 여러분 복이라는 말은 성경의 맨 처음 시작의 책인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신 일입니다. 근데 그 복의 내용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러므로 복은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 결국 만복의 근원은 그럼 누구라고요?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1장이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가 1장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이거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이시니까 1장부터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복을 찾고 있다는 거죠. 제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이렇게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삶의 자리나 신앙적인 것들을 이렇게 조사해서 데이터를 저한테 매일 보내거든요. 제가 지난 주간에 받았던 데이터가 뭐냐? 한국교회 성도들의 무속에 관련한 데이터들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물론 뭐 이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 데이터에 의하면 우리나라 한국교회 성도 중에 4명 중에 1명이 몸에 부적을 지니고 다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점술시장의 규모가 약 1조 4천억 규모랍니다. 1조 4천억. 그리고 성도 5명 중에 1명은 최근 3년 이내에 무속을 경험한 바가 있다. 5명 중에 1명이면 여기 지금 몇 명?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 4명 중에 3명, 약 한 73%는 무속 관련한 어떤 설교나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이요. 우상에 관한 계명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쭉 읽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매맞고 멸망당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나님과는 다른 신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는 다른 신을.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도 섬기고 부처님도 섬기고 알라도 섬기고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고 only you. 여러분 사랑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내가 당신만 사랑해 하는 거하고 당신도 사랑해 하는 거 다르잖아요.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당신도 사랑하면 3차 대전 일어나는 거죠. 당신만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복입니다. 인간은 복을 받는 존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정 자체가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우리는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늘 복을 받고 싶다. 복에 대한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최초의 인간에게 가장 완벽한 조건의 장소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히브리어로 에덴이라는 의미는 기쁨, 즐거움, 환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시고 그 정원을 관리하도록 하셨어요. 이게 인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뱀을 통해서 여자를 유혹하고 최초의 인간 아담을 범죄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마귀 사단의 기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최초의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 하는 이 사탄이 바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넘어뜨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뿐만 아니고 다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한 원복음에 해당되는 구속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결국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영적 전쟁이 예언되어진 거죠.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죠.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결국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결정적인 패배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무덤을 뚫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살아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과 사단의 모든 권세는 깨트려지고 승리하신 거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미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으로 예언되어집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남자를 통하면 안 돼요. 오직 여자만을 통해서 오셔야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만 오셔야 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온 인류를 살리게 오신 예수님은 아무 때나 아무 방법으로 오신 게 아니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언되어진 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걸 이루시려고 오신 거죠. 태어나실 때부터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 평도 안 되는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믿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결론적으로 남자를 알지 못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성경 66권은 잘 아시지만 몇 장이냐 물어보면 항상 헷갈리시더라고요. 성경 66권이 1189장입니다. 1200장 채 안 되는데 그런데 이 1189장을 압축하면 떨어지는 게 뭐냐? 신약성경 5장, 6장, 7장이 떨어져요. 신약성경 5장, 6장, 7장이 뭐냐? 산상수예요. 산상수. 예수님의 산상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에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팔복입니다. 팔복. 예수님께서 산상수의 시작을 복으로 시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도 복이고 성경의 가장 핵심 엑기스 산상순 5장, 6장, 7장 예수님 산상순을 선포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거 복이에요. 물론 구약 성경에서 말하시는 복과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근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복은 가시적이고 현세적인 축복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원래 뜻은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은 주로 물질적인 풍요나 장수와 평강
그리고 조건적 성격의 복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28장이거든요. 하나님 율법에 순종한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죠. 신약의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 그러는데 이것은 외부적 환경에 좌우되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복이죠. 죄사함, 구원, 성령의 내주하심, 하나님 나라 소유함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은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 역설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죠. 단순히 세상적인 현세적인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전부가 아니고 하늘에서 영원히 누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감옥 안에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약의 복이 구약의 복과 구약의 복을 부정하거나 배치되는 게 아니고 구약의 복은 신약에서 늘 완전하고 영적인 복을 보여주는 그림자이면서 모형에 해당됩니다. 구약 성경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복은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이죠. 이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시편 읽었잖아요. 저는 오늘 시편 1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1편의 첫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이 구절로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문을 열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의 주제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을 처음 시작하는 그리고 150편의 문을 열어가는 시편 1편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이 실제적인 어떤 인간의 이 삶을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작할 때는 시편이니까 뭐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기도문으로 시작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실제적인 인간의 삶의 자리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과 문제, 감정들이 시편 말씀을 통해 공감과 위로가 되는 거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일반적으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대부분이거든요. 거의 다. 그런데 시편은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겪는 수많은 문제와 다양한 사건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말씀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위로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시편 1편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구약적 복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구약 히브리에 해당되는 이 복이 히브리어 두 개 단어가 있거든요.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와 하나는 아수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바라크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복의 개념입니다. 무릎을 꿇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 어원에 시작됐는데 다시 말해서 인간편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행위, 하나님께서 인간에 복을 주시는 어떤 행위, 이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되는 게 바라크 복이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바라크는 수직적 관계의 복을 의미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리고 그 인간이 하나님을 송축할 때 사용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인간에 부여해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물질이나 자손이 많아지는 가시적인 결과를 동반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은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적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말씀하는 복일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에 나온 이 복 있는 할 때 이 복은 바라크가 아니고 아슈아라입니다. 아슈아라는 뭐냐? 행복하다, 곧게 가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 자체보다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한 상태, 삶의 태도 이게 바로 오늘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의 이 근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바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만족감. 그래서 시편이나 잠언에 주로 등장하는 이 복은 아슈아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즐거움, 기쁨을 나타내는 복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바라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은혜와 능력을 부으시는 원인에 가깝다면, 아사르는 그 은혜를 입어서 말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결과적인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의인들의 복된 상태는 그들 스스로가 행하는 행위의 직접적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자가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복 있는 자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적극적 측면의 두 부분으로 먼저 시편 1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소개하면서 먼저 무엇을 하지 않는가로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왜 무엇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냐면 죄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죄는 점점점 확장되어가는 점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누룩의 비유 알지 않습니까? 누룩은 아주 적은 양인데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성질 때문에 보이지 않게 퍼져나가는 영향력을 이야기하잖아요. 특별히 죄와 관련해서는 치명적인 전염성이나 부패성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는 세속적 가치관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아야 될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 여기서 악인은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인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입증된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자기 갖고 있는 삶의 방식, 자기 가치관, 자기 멋대로 가는,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저는 야곱 같은 인물, 야곱 같은. 특별히 이 단어는 꾀라는 용어로 사용되거든요. 우리말로는 뭐 잔머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야곱이 잔머리의 대가 아닙니까?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 창세기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야곱의 지저분한 삶을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 보고 계시잖아요. 이 정도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러니까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집안이 다 망하게 생겼어요. 결국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하타라는 단어에서 발생한 하타임인데요. 구약 성경에 600번 이상 사용되는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의 뜻은 길을 잃어버리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신약에 똑같은 죄에 해당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입니다. 관역의 정중앙에 맞춰야 되는데 빗나가 버리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구체적인 범죄 행위나 도덕적 실패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내가 실수했다, 실패했다, 아니면 개인적인 범죄를 넘어서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권세나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말이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관역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고 인류의 근본적인 영적 파산 상태를 말해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뭐다? 죽음, 사망이잖아요. 여러분 화살을 쐈는데, 여러분 이제 올림픽의 양궁 같은 거 게임 보시면 화살을 쏘잖아요. 그런데 화살이 정중앙으로 가서 맞춰야 되는데, 점수판에 맞춰야 되는데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아무런 점수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비참한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화살을 쏘는 주체는 인간입니다. 화살이 명중해야 될 관역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서 화살을 쏘아도 명중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선행이나 자기 공로로, 자기 힘으로 화살을 쏘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 자체가 타락하고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화살은 결코 관역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시편 1편에 말씀하는 죄에 해당되는 이 하타는 우리가 쏜 화살이 영 엉뚱한 곳에 떨어졌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 등장한 하마르티아라는 이 죄에 대한 단어는요, 처음부터 우리가 관역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올바른 목적지인 하나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절망에 빠지는 거죠. 죄에 빠진 인간의 한계이자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스스로 관역이 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그 관역을 명중시키신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만한 자라는 건 단순히 뭐 자기 주장이 세다든지 아니면 고집이 세다 이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상태에 이른 사람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루츠 이렇게 하는데요. 비우는 자, 조롱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일단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말 듣는 걸 거부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비웃어요. 그리고 자기 우울감에 도취되어서 타인을 깎아내리고 분쟁과 다툼의 원인을 늘 촉발시킵니다. 독선적이고 무리함까지 장착한 사람의 유형입니다. 성경에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을까요? 바로 애굽왕 바로, 아수르왕 사네립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헤롯 왕 같은 사람입니다. 헤롯이요 얼마나 교만이 극에 달하면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성경은 헤롯의 죽음을 단순한 의학적인 판단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오만한 자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1편의 시작을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아야 될 세 가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건 뭐냐? 죄악된 생각이나 가치관을 수용하지 않기로 하는 이 생각의 구별이죠. 생각의 구별. 여러분 내 생각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아무 생각이나 막 하면 안 됩니다. 루터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새가 우리 머리로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에 집을 짓는 건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그래서 시금석과 같은 잠언의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무 생각이나 막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건 생각을 구별해요. 생각을 구별하고 생각을 늘 지켜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했잖아요. 죄인들에게 서지 않는다라는 건 생각의 구별의 차원을 넘어서 죄인들의 행동 약식이나 습관을 본받지 않고 행동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행동의 구별. 내가 내 손인데, 내 발인데,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손 움직인 대로 행동하지 아니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행동의 구별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건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성도라는 정체성의 구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아무하고나 어울려서 그들하고 조롱하는, 그들하고 비웃는 그런 어떤 무리 속에 속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결국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아야 될 이 세 가지는 행동이 구별되고 생각이 구별되고 정체성이 구별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시면 재밌는 게 동사가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따르지 않는다다가 두 번째는 서지 않는다다가 세 번째는 앉는다. 다시 말해서 죄가요 점점 처음에는 딱 한 번만 하지. 다 사람들 그렇게 살아. 너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한 번만 해. 처음엔 한 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이 두 번이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이 점점 따라가다가 서게 되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죄에 대한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죄에 사로잡혀서 죄가 완전히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걸 말씀하는 거죠. 우리 옛 말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요 시금석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건 no예요. no, never.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는 걸 renewal.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yes예요. 그래서 이걸 저는 NRY, No Renewal Yes, 거절과 갱신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거 책 제목인데,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세상이 만든 성공의 기준과 틀에 자신을 끼워 맞춰 살지 말라는 거죠. 단순히 세상과 분리된 거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로 인해서 나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통째로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근본적인 질적인 변화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존재의 변화, 존재의 혁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서 우리는 오늘도 각자의 삶 현장에서 어떤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지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온전한 것인지 치열하게 묻고 고민하면서 도상에서는 나고네와 같이 영적 전쟁을 하고 하루하루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나아가야 될 소극적인 측면을 이야기했다면,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이야기했다면, 이제 적극적인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절이거든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단순히 죄를 피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채우는 능동적인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그게 뭐냐고요? 여호와의 율법. 다시 말해서 말씀이죠. 말씀. 복의 근거가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 다시 말해서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토라이고, 토라.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 율법인 말씀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반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반응의 차원을 넘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말씀과 실질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읽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일독하면서 성경 읽었고 지금도 성경 읽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혹시 그런 경험 하셨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이 나를 읽어야 돼요. 내가 필요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그냥 인용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나를 훑고 지나가야 돼요. 이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즐거운 반응의 차원을 넘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묵상하다는 건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하가. 이것은 사자가 먹이를 앞에 놓고 으르렁거리는 거, 아니면 비둘기가 그냥 구구구구 막 슬픈 소리를 내는 거, 이게 하가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읽는 차원을 넘어서 계속 입으로 엎드리고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말씀이 깊은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거,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묵상이 메디테이션이 메디테이션. 이 메디테이션이란 말과 약이나 의술에 해당되는 메디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 단어로 철자가 T와 C의 차이, T와 C. 그런데 이 메디테이션과 메디케이션은요, 라틴어 메데리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치유하다, 돌보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다. 다시 말해서 묵상은 영혼을 돌보고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되새기는 행위라면, 메디케이션, 약은 육신을 돌보고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을 취하고 처방한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묵상은 영혼의 약이 되고 일반적인 약은 육체의 묵상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면 진짜로 실제로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고 치유가 됩니다. 왜요? 말씀 자체가 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신약이잖아요. 약.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고백하거든요. 의사이면서 상담가이고 저술가의 강연자로 20세기 한 획을 그었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폴 트루네이라는 분입니다. 아마 이분의 책을 여러분 한두 번 읽어보셨을 텐데, 이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편 23편만 제대로 묵상한다면 모든 우울증, 모든 정신병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도 실천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봐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아는데, 아 그렇구나 하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가끔씩 저에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처방전 내릴 때 저는 하나 더 추가해서 아침에는 시편 23편, 저녁에는 시편 121편 한 첩씩만 꼭 다려 드시라고. 아침에는 시편 23편, 저녁에는 시편 121편, 그렇게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에서 말씀드렸다면 결론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근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마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에 형통과 평안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건요, 이 나무가 발이 달려서 스스로 물 있는 시냇가에 자기가 뿌리를 내린 게 아니고 누군가에서 시냇가에 심겨졌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내가 접붙여진 가지의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물을 먹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열매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이 철을 따라 이 단어가요, 제가 이것만 갖고도 더 깊이 갈 수 있는데 오늘 전체를 가야 되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철을 따라 열매 맺는다. 이 원래 의미는 그 사람의 때, 그 사람의 시간이 되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인생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뭔가 인생의 열매 맺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런데 다 각자의 타이밍,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벌써 저렇게 잘 나가고 있네? 저 사람 벌써 성공하고 있네? 저 사람 벌써 저렇게 좋은 학교 갔네? 근데 나는 지금.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철을 따라 우리의 각자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때, 그 사람의 시간이 되면 결국은 사람마다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의 타이밍, 즉 열매 맺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때가 되면 반드시 신앙의 인격과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3절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통해서 의인이 누리는 평안함과 안정감에 대해서 비유합니다. 뿌리가 있어서 든든하게 서서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완전히 비교가 됩니다. 대조가 됩니다. 의인은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악인들은 쭉정이처럼 그냥 날려가는 거예요. 여름 동안에 물이 전혀 흐르지 않은 개철천에 심은 나무가 결코 물이 마르지 않은 수로로 옮겨졌을 때 무성한 잎과 열매가 그리고 윤택한 삶을 영위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우리에게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행복하길 원하시죠.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네,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시오.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적 차원이 아니고 올바른 삶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날마다 절고해서 그 율법을 묵상하는 그 삶을 살면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그 행복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온다. 결과적으로 물을 공급받는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듯이 악을 피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에게 번영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시편 1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럼 여러분 과연 악인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4절 한번 보실래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악인들의 삶은요, 간단하게 직접적인 비유로 딱 한마디로 바람에 나는 겨. 의인은 풍성한 삶이잖아요. 근데 악인은 그냥 한마디로 여러 구구절절하게 수식을 할 필요 없다는 거.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 추수기에 농부가 타작 마당에서 타작 도구로 곡물을 막 키질할 때
가벼운 겨나 껍질은 바람에 불려 날아가는데 견실한 곡물이나 알곡은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겨는 가볍고 쓸모없으니까 바람에 그냥 날려가는 쓸쓸함으로 묘사됐잖아요. 그래서 악인들의 삶은 결국 얼마나 무익하고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결국 4절 5절은 뭐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결론이잖아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본질적으로 악인들이 인간 사회의 중요한 영역에서 아무런 중요성이나 영향력도 결국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의인들이 의를 추구하며 지배하는 곳에 결코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결론. 그리고 마지막 6절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6절이 1편 전체를 통틀어 감싸고 있는 거거든요. 시편 1편에서 첫 단어라고 할 수 있는 복 있는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이 첫 자음이라고 할 수 있는 알렙으로 시작하거든요. 히브리어는 자음 22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거든요. 자음으로. 글자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써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자음이 22개인데 첫 자음이 알렙이고 마지막 자음이 타브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 이 첫 시작을 알렙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 히브리어 마지막 자음인 탑으로 끝낸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감싸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악인들은 결국 결론적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망한다는 건 아바드인데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악인이 최후의 심판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본문에 6절에 의인들의 길은 악인들의 길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선택이 놓여 있잖아요. 결국 우리는 인생 여정 속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가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삶의 마지막이 달라진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은 결국 두 가지 선택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의인의 길로 가느냐, 악인의 길로 가느냐. 의인의 길은 물가에 심긴 나무로 비유되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되는 반면에 악인의 길은 잠시 동안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없어질 신기루와 다름없다는 거죠.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보여주시지만 악인의 최종적 운명은 파멸이라는 거죠. 결국 오늘 이 시편 1편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우리는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로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의인의 길, 그 길에 속한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될 길은요, the way, 그 길밖에 없습니다. 외견상으로는요, 악인의 길, 의인의 길 두 가지 선택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에요. 오직 한 길, 의인의 길입니다. 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그 사람의 삶만이 복 있는 자의 삶이기 때문이죠. 초대교회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불리는 이 호칭들이 많았는데 그 길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길에 속한 사람. 여러분 여기서 그 길이라고 하는 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르고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말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그 길에 속한 자로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계속 보면 여러분 눈에 이렇게 강조되는 것들, 띄는 것들이 있거든요. 1절에 복 있는 사람 할 때 이건 단수형이잖아요. 그런데 대조를 이루는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다 복수잖아요.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아요. 근데 나를 공격하는 이 무리들은 단체로 그냥 너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압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는 홀로 남았어요. 나는 혼자밖에 없어요. 누가 기억나십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요. 나만 홀로 남았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이기고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고 그러고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살해 협박에
지명수배 도망가서 하나님께 탄식하잖아요.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겼다. 7,000명.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는 단수형으로 시작하다가 마지막에 가면 의인들의 길, 복수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나 혼자서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악인들과 외로운 영적 싸움을 하는 것 같았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처지가 완전히 바뀐 거죠. 완전히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이 두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악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말씀의 메아리로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편 1편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의인을 번성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반면에 악인은 반드시 멸망케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울부짖고 탄원할 때 결국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라고 환난의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외치잖아요. 사실 하박국에 졌던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하박국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편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다. 우리가 정말 삶을 살고 있는 정말 이 고난의 자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난세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육체로 이 세상 가운데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받으셨고 그러나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지만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통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시편 21편 22편 1절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에서 이렇게 외쳤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결국 우리 모두는 나를 대신해서 기꺼이 십자가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하나님의 통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